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을까? 그건 필요에 의해서 나왔으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란 말이 왜 나왔냐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필요 때문에 나왔죠. 인간은 다 채울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진리를 좋아해? 진리가 뭘까? 그거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진실한 거, 변치 않는 게. 그게 뭔가? 인생은 살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 속에 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간단한 해답을, 확실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인간의 의문이,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완전함을 이 땅에서 나타내셨어요. 그 삶 자체도 완전함을 나타내고 또 사랑도 완전하게 나타나고 또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가 보여준 모든 삶과 말씀 속에 인간이 모든 의문과 모든 고통과 갈등을 거기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확인하며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에는 디모데, 너, 당신 이런 말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으로. 진리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명료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인데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그는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 예수님,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쉽고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건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순종함으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쭉 있죠.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또 이렇게 대선지자들에게 쭉 이렇게 하신 그런 말씀이 쭉 있죠. 그 말씀을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신약까지도 포함한 그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그 안에,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그 안에 다 확실하게 포함된 겁니다. 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의 신을 두지 마라, 그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구약의 그런 모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게 그 안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진리. 그럼 신약은 그러면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그 구약의 모든 내용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확실한 그런 내용이, 그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그런 의미, 그런 내용을 담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 그 안에는 다 그런 말씀이,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이 그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것을 우리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을 점점 갖게 되고, 그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더 우리가 깨끗한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리를 순종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거는 영혼이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한다. 이건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들으면 우리가 안 될 거다.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이기적이고 어떤 탐욕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거짓된 그런 사랑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 너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에 사랑을 근거하는 것, 중심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해서 거짓 없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죠. 그거는 보면 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일어나는, 사랑으로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살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왜? 성령으로 사랑에 부음받고 그 성령이 그 율법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사랑을 따라 사는 그 요구를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는 동기가 사랑이고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 동기와 목적의 사랑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거예요. 자기보다는 교회를, 공동체를 생각하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으로, 마음에 있어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로서 행위로서 그렇게 실천하는 줄을 믿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제 안에, 사랑을 해야지만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왜냐니까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내 자신이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내가 자원하면서 하고 그 안에 어떤 내 영혼의 기쁨이 있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만족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외식도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 나를 보게 됐습니다. 물론 성령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당장 내 마음의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새로운 어떤 요구를 준 것 같아요. 그래, 너 사랑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갈등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이게 뭐야?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지? 보는 게 보니까 나를 목적으로, 물론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사랑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은, 인간 자체는 성령을 받지 않아도 그런 인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사랑과 긍휼은 틀린 거죠. 그런 거기에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데 대한 굉장히 갈증을 느낀 겁니다. 제가 주님이 되게 그런 걸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로서 내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은 모든 계획하는 거랑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잘하고 싶은 거, 달려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도 그거는 결국 내가 목적이 된 거야. 주님이 목적이 되고 그들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순전하게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부음받은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 모든 그 목적을 이뤄나갑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발견할 때 거기에 대한 갈증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건가? 내가 형제를 위해 사는 건가? 내 목적이 뭐지? 이런 그런 갈등.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왜? 난 그런 요구가 내 안에서 그게 진실되고 간절하다는 걸 내가 느껴요. 왜? 그게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너무 목이 마르고 형식적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을 때, 위선적이라는 걸 알았을 때, 거기에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고 내 영혼의 만족을 전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내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데서는 그 만족이,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없어요. 진정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한 그런 만족,
거기서 오는 어떤 자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했겠죠. 그러지 못한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보다도 난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나 간절한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 똑똑한 거 이런 거보다 나는 내가 너무 신앙생활하는 너무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 내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울었냐면 내가 진실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울은 겁니다. 왜? 주님이 진실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진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변치 않는 분이지만은 나는 거기에 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대한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내 영혼의 만족, 내가 만족하지, 내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결국은 사랑하니까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생겼습니다. 진짜요. 어떤 누구든지 나는 꺼리끼는 게 없더라고.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 살짝 갈등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니까는 그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도 나는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내가 초월하게, 사랑하게 되니까 물질적인 것도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갖는 거, 성공도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완전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는 대답하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그런 사랑은 너무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나랑 꺼리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얼굴도 변하고 내 삶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랑해야지만은 참 신앙의 어떤 그런 의미랑 자기 영혼의 만족을 느낀다고 하는 건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실한 사랑,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연스러우면서도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건 사랑이 지금도 나는 그게 갈증이 납니다. 어쨌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나는 목마른 겁니다. 나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때로는 강박하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때로는 제가 이제 설교도 들어보지만 너무 비판적이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제가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아니 주님,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님, 난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함으로 난 설교하고 싶어. 난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내 앞에 보이는 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그런 많은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것도 뛰어넘고 어떤 사랑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시련을 제때 준 것 같아요. 어떤 너무 날카로운 겁니다.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설교했지? 나는 올라가기 전에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고 그들을 참 존중해서 설교하고 싶은데, 제 얘기지만은 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이고 내게는 어쩌면 연약한 제게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훈련의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은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진실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것이 자기가 목적이라면, 자기가 갖기 위해 사는 거라면은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목숨을 내어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고 능력을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 영혼이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주의를 할 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사랑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 율법이든지 오늘 이 모든 말씀이 그 안에서 출발하고 그 안에서 근거가 되는 이런 동기와 목적을 갖는 이런 사랑의 순종을 계속 해감으로써 영혼이 깨끗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과 뜨거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주님과 형제를 위한 희생과 사랑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게 돼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자기 자신이 큰 소리를 친들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희생할 때 거기에 진정한 어떤 그런 의미가 사역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말씀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말은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말씀의 근거는 사랑으로 시작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걸 시작하라고 하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중심과 그 깊은 어떤 사랑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근거로 모든 말씀이 시작되고 왔다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